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년 메시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섯 번째, 알고 믿으면 위로가 2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신형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 밖으로 나올지 아니면 일생을 감옥에서 마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장에 찾아가 다음과 같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 교도소 운동장 한 모퉁이를 나에게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곧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길이 잘 가지 않는 고추와 채소를 심기 시작하였고 점점 꽃씨를 뿌리고 꽃을 기르면서 그들이 잘 돌봄 가운데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정원을 돌보는 것처럼 내 자신과 내 영혼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간 가운데 성경과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지 27년 만에 밖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의 얼굴의 웃음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7년 동안 억울하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갇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미움과 아픔이, 상처들이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넬슨 만델라의 그 얼굴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는 억울한 시간 가운데 자신과 자기의 영혼을 잘 가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은 바로 내 자신과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사람들 만나면 상처 주기도 하고 받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성이 더 한층 깊어진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내 자신을 돌보고 영혼을 가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영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쩌면 신앙생활의 거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해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할 수 있다. 사람과도 통할 수가 있다. 신통하면 인통한다.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람과 통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들은 이웃과도 통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성이라고 그러죠. 영성. 사람과 통하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삶은 뭐냐면 영성과 사회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쪽이 안 되면은 온전한 십자가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예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소홀히 여기지 말 건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 여기에 소홀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칫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관시와 다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 관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무엇을 얻고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요, 특별하게 말 안 해도 행복한 겁니다.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이에요. 관시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건 이거 같아요.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한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것 같아요. 이웃과는 엉망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 늘 상하죠, 뭐. 늘 상하는데, 제 아내가 옳은말을 했어요. 옳은말을 했는데 그 말 표현력이 되게 막 강해가지고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가지고 밥을 먹다가 일단 삐지면 말이 안 나오냐. 말을 멈추고 밥만 먹었어요. 밥 먹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청소까지 다 백균까지 돌린 다음에 교회에 딱 왔어요. 왔는데 아내와 그 섭섭한 마음이 저를 다 지배하니까요.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준비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집에서 나올 때는 내가 이놈의 아내, 속으로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내가 두고 봐라. 나한테 빌기 전까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요, 막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막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그 한 달 동안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 사라지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떤 말 좀 걸고 싶고 빨리 이걸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회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른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만나면 어떠한 일이 날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 우리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제 꿈꾸시면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가게 하라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였어요. 핫비루 천민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뭡니까? 그들의 직업은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하류 인생이었어요. 하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적으로 보니까 자비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인정 많은 대우를 받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가 언제 저희들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실정법에서는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5대 맞을 사람은 왜 맞냐면은 거기 합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형을 받은 사람은 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젠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느 누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도한 척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를 힘입어 이 자비 때문에 권한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권한원이 사도 바울이 되게 권위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권한오니 최소한 뭐냐면은 자발적인 참여, 인격적인 동의,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단과 순종은 나의 의지,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양이나 소같이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실은 우리가 이처럼 죽어야 했다는 거죠. 양과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양과 소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시니까요 이제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면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일주일 가운데 7일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이 한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7, 7일 24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고요. 여러분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다 바빠 죽겠다고 그러죠.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빌 할베스 목사님은 바빠서 기도한대요. 내가 다 충분히 쓰고 남는 짜투리 시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노른자, 핵심, 그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같아요.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걸 증표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니라.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영적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신령한 것, 신비스러운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고민이 이것던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고 온 친구들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냥 전기는 떨어지고 후기에 그 층계 신학대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적었던 거예요. 솔직히 적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 가운데 친구들과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원처럼 양털과 뭐 땅, 마른 땅 그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강렬한 신비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제가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안 보여주셔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앞에 꼭 진리가 붙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일서 5, 6절을 볼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진동이 있었고 애언이 있었고 기적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정의할 때 방언이 성령 아니죠.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애언이 성령 아니에요. 애언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는 그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 가운데 잔잔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온다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랑 같이 강남에 한번, 저희 강남이었으니까 거기 병원을 하나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 제 얼굴에 점이 46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그때 그 레이저로 제 얼굴에 있는 점들을 다 이렇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미국 가시면 이제 살기 바쁘실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하면서 저희 얼굴에 있는 점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알았어요. 46개. 제 얼굴에는 46점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와서 또 이렇게 뜨거운 강렬한 햇빛을 받아보니까요, 다 드러났어요. 다시요. 숨겨져 있던 것이. 여러분 근데 제 얼굴에 46개 점이 있지만 점이 저는 아니에요. 저의 하나 특징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님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그분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제가 한번 헬라어로 준비를 봤어요. 로지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지켄. 근데 그 단어를 보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로지컬이에요. 저는 이 단어가 스피리추얼 워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을 때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라지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로지켄의 뜻이 뭐냐면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 아닙니까? 언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예배는 뭘 말하냐면 말이 되는 예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인 예배예요. 논리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하고 이상하고 그게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배를 바로 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쉬운 성경을 봤더니만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합당한 예배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KJV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리즈너블 서비스로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볼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렸다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날들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예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는 예배, 우리의 혼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합당한 열매에 대한, 합당한 예배에 대한 좀 갈망이, 열망이 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대, 풍속이에요. 풍속.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상의 그런 화려함에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슈가 된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세상의 그 풍속에 쫓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선도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많이 모이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모인 영혼들을 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편리주의, 인본주의 같아요. 편리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자기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들의 삶은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제사장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은 다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전쟁은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참 신통하기 때문에 서로가 두려운데 이 다곤의 신전에다 놓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다음날 보니 다곤의 신전들이 다 모든 신들이 넘어져 있고 팔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가 두었다가 끝내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편리주의, 인본주의가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하나님은 새 수레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새 성전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 작곡한 노래, 따끈따끈한 새 노래를 좋아합니까? 사람들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수레에 싣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새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마 이들은 막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새 수레를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우사가 또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렀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소가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그 새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잡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7절 보실래요? 아니, 열왕기하 역대상 13장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마 우사는 억울할 거예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받아야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당신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있죠. 열왕기하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인본주의적인 것들,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편안함보다, 인본주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약하여서 자꾸 편리한 쪽으로 나갑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나면 깨이고 싶지 않죠. 푹 자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육신이 편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순종에서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여러분 살아온 연수만큼 믿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그 리트머스 종이는 누구냐면요, 나의 배우자예요. 자녀예요.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럽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인정하는 남편, 아내, 변한 거죠, 진짜죠. 어제보다 나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는가? 아니면 후퇴하였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변화를 받는 것 아닙니까? 더 나이 먹어 몸이 말을 듣기 전에 여러분, 주님 전은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벌써 이제 제가 노부모님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요, 도전받는 게 이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막 가고 싶어 안달이에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제 아내랑 같이 예배드리면요, 그분이 너무너무 막 감동받아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오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전에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선교지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70이 되기 전에 버킷리스트 막 이런 거 만드실 때 중간에 이것도 하나 집어넣으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선교지에 간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못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을 때, 마음심이 있을 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트랜스포머라고 말해요. 트랜스포머 영화도 있지만 변화되는 건데, 겉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의 본질이 변하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재질이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오래돼서 더러운 그 무덤을요, 회를 바르면 잠깐은 하얗잖아요. 마치 그것이 새 것처럼 그들은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변한 게 아니라 잠깐 눈속임하는 거죠.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식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 습관의 관성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물리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 습관이 그대로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랑 김유신의 말, 그 기생 천관녀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든가 많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공통되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먼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변화의 첫걸음은 뭐냐면 생각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참 지식,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흥회도 제가 못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지가 참 쉽지 않아요. 부흥회도 제가 작년에도 안 했죠. 우리 안 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회의감 느끼는 게 뭐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막 2박 3일 동안 막 웃기면서 은혜롭게 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전과 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도찐 개찐, 그냥 도찐 개찐,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 변하냐면요, 내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우세요. 여러분 죄를 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세요.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잡초가 못 자랄 만큼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모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모판이요, 듬성듬성 심었던 모에는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100% 모로 꽉 채우니까요 잡초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심고 잡초는 또 뽑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3분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3년에 성경 일독해요. 그 3분 큐티는. 그러니까 3분 큐티만 잘 팔로우 하시더라도 3년에 일독은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1년에 3독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고 채울 때 우리 생각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잠언 23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말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재미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끝에 뭡니까, 여러분? About the cost잖아요. 코스트는 경비예요. 여러분, 누구랑 삶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사람이 관심사가 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다가 코스트를 지불하느냐, 경비를 어디다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은 관심사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대적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대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하십니다. 근데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 사람 생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가 한탄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는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죠.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에 머물기를 원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편하고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내가 빛날 장소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장소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걸어가신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